에베소서는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그 수도와 같은 그런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에베소 교회에 쓴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서신을 쓰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로 알게 하셔서 교회로 하나님의 경륜을 그처럼 봉사할 수 있도록 그처럼 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그처럼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앞과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앞과 뒤에 그렇게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시기 앞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처럼 교회에 일깨우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처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빛이고 그것이 교회의 지혜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7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교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그처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는 어디 안에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그처럼 대비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속량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그처럼 구원하신 것은 그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그 비할 바 없는 그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니 그 노예로 사는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익히 짐작가는 바 아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얼마큼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생각해주고 이스라엘을 좀 돌봐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사람이나 나라나 어떤 세력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처럼 바로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런 속량보다 더 큰 속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속량을 완성한 속량, 풍성한 속량, 온전한 속량, 충만한 속량,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데 교회에게 나타내시고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속량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은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하고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탁월하고 충만한 은혜를 교회가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자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교회를 속량, 제사함은 곧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처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주셔서.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그 죽으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쩝니까? 교회는 타고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타고난 사랑을 입은 백성이 역사상에서 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는데 이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자기 피, 그랬더니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피, 곧 하나님의 자기 생명이신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까?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와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을 입은 그런 백성들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어쩝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제사함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마음의 감정의 요동침이 없으면은 그건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타고난 은혜와 사랑을 들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있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랑이고 지식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도 어떤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헌신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처럼 죽도록 고생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줬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부모의 그 사랑을 객관적으로 듣고 있으면 그건 자식 아닙니다. 그건 부모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부모 자녀가 아니죠. 그건. 마음에 아무런 느낌과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자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피로 지금 값주고 사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탁월한 사랑이 없는데도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뭐가 없으면은 이론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지를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요동쳐야 되는데도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식은 귀신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했잖아요. 죄를 사했다고 했잖아요. 죄를 사하신 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사했다는 것은 죄인이었다는 말 아닙니까? 죄를 사했다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도 어쩝니까? 경범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에요. 중범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다. 어떤 의미로 죽었는가?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따라서 그가 이끄는 대로 우리 마음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런 것이죠. 제사하고.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데도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서 청명해져서 온 우주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을 썩어질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누가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끄는 대로 갔던 그런 사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귀신의 종으로부터 우상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탁월한 그런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탁월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의미로 부모가 자녀에게 일을 시키고 일을 맡기고 그러는데 이 일을 부모가 자녀에게 맡긴 일을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성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맡긴 일을 잘 하려면은 먼저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모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부모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부모가 맡긴 일을 잘 열심히 성실하게 해낼 거 아닙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모에 대해서 불만만 있으면은 부모가 맡긴 일을 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해낼 수가 없지요. 부모가 자녀들을 교훈하는 것도 뭡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을 앞서게 하셔서 네가 누구냐?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어떤 의미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 아니냐. 내가 너를 어떤 자식으로 키웠는데 네가 어떠한 아들이며 네가 어떠한 딸인데 부모가 얼마큼 자녀를 사랑하는지 부모의 사랑을 일깨웁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힘이고 생명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일깨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모가 너는 내게 이렇게 귀한 자식이고 내가 이렇게 너를 이런 사랑으로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에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너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 훌륭한 사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혜로운 그런 부모의 교훈이 아니죠. 사도께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베푸신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데 그 뜻의 비밀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은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비슷한 말을 3번 반복해서 삼중적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사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9절 끝부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무엇인가 10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삼중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단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8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넘치는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다. 그것을 또 이중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넘치도록. 이것은 그냥 우리 IQ가 갑자기 IQ가 100에서 IQ가 200으로 그냥 이렇게 됐다. 머리가 그냥 이런 좋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지혜와 총명은 뭡니까? 뒤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와 명철이며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아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근데 뭡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무당들도 몰랐습니다. 귀신들도 몰랐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러니 교회는 어쩝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총명을, 탁월한 명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보다 더 그런 의미로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습니까? 누가? 이것은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 비밀인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며 우리가 하나님의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비밀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 알리신 비밀은 때가 찬 경륜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 계획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하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행, 하나님의 집행, 그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집행인데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집행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경륜이라고 해서 말씀하면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때가 찼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같은 말씀이죠. 때가 찼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언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찼다 그 말입니다. 때가 찼다. 그러면 때가 찼는데 무슨 때가 찬 겁니까? 무슨 때가 찬 거죠? 이 때는 무슨 때죠? 때가 찼는데 무슨 때가 찼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그 때가 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인데 특별히 뭐냐면 이 세상 제국들을 말씀합니다. 제국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제국입니다. 제국은 이 세상에 가장 힘센 나라가 제국이에요. 제국은 수십 개의 나라, 수백 개의 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제국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국은 수십 개의 나라와 나아가서는 수백 개의 나라를 정복한 강력한 나라가 그 나라가 제국이에요. 제국. 이처럼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제국, 이 제국인데 이 제국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대항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나라가 세상 제국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이 세상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다니엘에게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는 어쩝니까? 이 나라는 다윗 왕조처럼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망했지만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는 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상 나라를 장차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바로 그때 다니엘서 말하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처럼 세울 그때가
드디어 도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이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의 보좌를, 이 영원한 나라의 왕자를, 정사와 권세를, 통치를, 이 영원한 나라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 영원한 나라를 다니엘서는 인자에게 주셔요. 인자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인자에게 하나님께 이 영원한 나라를 주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를 상속받는 것으로 다니엘서 7장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를 인자에게 주십니다. 인자. 그런데 인자는 누굽니까? 다니엘서 7장 이 인자는 성도들의 대표예요. 성도들의 대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인자에게 이 나라를 주십니까? 인자가 이 나라를 얻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동시에 누가 이 나라를 얻었습니까?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거룩한 백성들은 인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그러면 이 인자는 누굽니까? 이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찬 경륜을 이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셨은 거예요.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은 어쩝니까? 다니엘에게 예언한 예언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충성하신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음을 통해서 인자가 통치하는 인자가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에게 상속시킴을 통해서 인자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출현한 것이고, 이 인자의 나라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한 이 나라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며 영원한 나라며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인자의 나라, 때가 찬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성취된 것이에요. 때가 찬 경륜은 성취됐지만, 그러나 뭡니까? 완성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인자의 나라가 이처럼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인자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아들의 통치에 온 세상이 지금 복종합니까? 복종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누가 복종합니까? 사람들도 복종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들도 복종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들도, 악한 영들도 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서 예언한 세상 나라를 그처럼 무너뜨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처럼 세울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고, 그리고 이 나라가 완성되면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 정복될 것이며 세상 모든 나라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때가 찬 경륜인데, 바로 이 경륜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때가 찬 경륜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통일이라는 것은 복종입니다. 복종.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이 나라를 봉사하도록, 이 나라를 봉사하도록, 이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라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 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만물을,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과 땅은 만물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 곧 우주의 통일을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이것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어쩝니까? 아담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됨인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말씀한 겁니다. 아담이 만물의 머리입니다. 아담이 명령하면은 동물들이, 만물이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거기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눔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됨, 통일됨, 이것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깨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깊은 연합이 부부 사이의 연합도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전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섭다고 피해서 숨은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되는 아담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나눔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어쩌습니까? 부부 사이도 서로 부끄러워서 가리웠지 않습니까? 부부의 연합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말에 모든 동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통치하는 피조 세계, 이런 세계 다 연합이 깨졌습니다. 분리됐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 이런 분열된 것들, 나누어진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는 통일된 세계를 짓습니다. 이것이 통일입니다. 가정의 통일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가정의 통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처럼 복종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복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되는데, 이것이 재창조며 이것이 만물의 구속입니다. 개인의 구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구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처럼 부편, 그런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새로운 세계로 그처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그런 창조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임의로. 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에게 알리셔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소위 말로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에 함께 차는 하나님의 국정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나라 경영에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로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얼마큼 감사하는 일이며 이것이 얼마큼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입에 감사가 없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왕이 우리를 부르셔서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함께 경영할까 하고 왕이 가까이 불러서 왕의 계획을 함께 의논하고 하면은 얼마큼 왕한테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위 대통령이 지명해서 부른 장관들 이런 것은 대통령이다. 그처럼 장관들하고 국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그렇게 명예롭고 존귀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운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 우주, 하나님의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영하시며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에 하나님이 누구를 참여하고 누구를 우리를 부르셔서 더더구나 우리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에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봉사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으니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부름받았고 그리고 막중한 그처럼 소명과 사명을 그처럼 받은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그처럼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을 부름받았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합니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것도 구약 배경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양의 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계획은 그것은 가나안 땅의 계획이고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계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만민을 그 나라로 불러들이는 만민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어떻게 세웁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전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족속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들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을 복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처럼 만민을 복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우주를 통일하시는 그처럼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교회를 부름받았는데 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봉사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세상 나라들과 칼을 들고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스라엘 싸움을 지금 그처럼 염두에 두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칼을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땅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같은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말씀.
우리의 싸움은 신령한 전투인데, 영적인 전투인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며, 이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 이들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로 우리를 부르고, 교회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형제자매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면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일도 어쩝니까? 사람과 싸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칼 들고 모든 민족을 정복하는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고 쉬운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하는 전쟁이 아니고 단순히 세상 나라와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 그런데 악한 영들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안 보입니다. 악한 영들 우리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쩝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보지 못할지라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쩝니까? 어려운 싸움입니다. 힘든 싸움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적들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싸움인데, 그런데 적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이런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이걸 좀 더 제가 실감나게 예를 들자면은,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하나의 얘기 때문에 그러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하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잘못하면은 큰 내란 그런 사태로 번지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를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오도록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귀로 듣는 것처럼 뒷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소위 대통령이 계엄을 내릴 때도 그 계엄을 주도하는 사령관이 어디를 갔습니까? 점집을 수십 번 갔습니다. 무당을 수십 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진 사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신 그 여사이신 그 뒤에도 뭐 건진 법산에 뭐니 뭐 천공이니 전부 다 있고, 또 국무총리 부인도 거기 뭐 우리나라 뭐 서열 뭐 메디에 무당 뭐 뭐니 이렇게 되고 전부 어둠의 세력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흔들고 움직이고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어둠이 어떻게,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우리는 부름하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힘든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둠에 속한 영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보다 더 IQ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IQ가 좋습니다. IQ도 좋고 우리보다 능력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IQ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떤 의미로 IQ가 훨씬 높고 우리보다 능력도 많으니 이 싸움은 어쩝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악한 영들만 오면 우리 싸움은 필패입니다. 필패.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께서 그렇기 때문에 일깨우십니다. 너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어쩝니까? 싸움 전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겁을 먹지 않도록,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감하도록 그것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너희 무장해라. 그리고 너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큼 강력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힘, 어떤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 단번에 깨뜨려 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다 살리셔서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함께 하시며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고, 그러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속한 그의 군사들을 그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너희는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을 맞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그처럼 받으신 성령을, 아버지 영을 교회에 뿌리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그의 오른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의 강한 팔로 교회를 붙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해할 수 없으며, 교회를 손댈 수 없으며,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호수아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전쟁에서 절대로 패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확실히 믿으면은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요 받아 먹고 마시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주님의 살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는 나의, 그처럼 너는 나의 백성이며 하늘에 속한 나의 신령한 군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낼 것을, 용기를 낼 것을, 담대하게 할 것을, 마음을 굳게 먹고 강하게 먹을 것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주님 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타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심을 굳게 하시고 이끌으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아멘 응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힘있게 충성되게 담대하고 용감하게 봉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군병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